샬롬 반갑습니다. 앤드류엄에게 더 좋은 기도 방법 한 가지, 이 책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에도 올바른 방법이 있고 잘못된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두 가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외식하는 기도.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이 가 있는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 이면에 있는 마음의 태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게로 흩어져 가는 것을 자꾸 돌이켜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정말 집중입니다. 다른 모든 것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물질을 부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미 주신 복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복을 풀어내서 삶에 나타나게 하는 식으로 기도의 접근을 달리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2장.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적어도 몇 시간은 기도해야 한다. 이런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은 없다고 해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기도의 본질은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보다는 얼마나 바르게 기도하느냐, 그리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모범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날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을까요? 밤새 기도하신 것은 신약에 딱 2번 나옵니다. 12사도를 세울 때,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2번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밤새도록 밤에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밤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은 낮에 길게 기도하셨을까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짧은 2마디가 기도였고 그 기도는 강력했습니다. 광풍이 잠잠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났지요. 긴 시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낮 동안에는 사역을 하시면서 짧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셨을까요? 밤새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밤새 기도하셨고, 또 낮 동안에는 사역하시면서 짧게 기도하셨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로 기도 시간이라는 구분 없이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 곧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셨을까? 그러면 하루 종일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루 동안 하루 종일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기도입니다. 우선 일상에서 벗어나서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과 단 둘만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보낸 30분, 1시간이 삶에 많은 열매를 가져오고 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쁜 일상이 있는데 어떻게 매일 정한 시간에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앤드류 오메 목사님의 기도 생활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은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효과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부담스러운 짐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7시부터 기도 시간으로 정해놨는데
6시 30분부터 그 기도 시간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6시 30분부터 그 기도 시간이 무섭습니다 라고 솔직히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6시 30분부터냐? 나는 6시부터 그 시간이 오는 게 무섭다. 나도 그 시간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규격화된 딱딱한 하나님이 아니라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는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종교성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길게 기도해도 되고 오래 기도해도 되지만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부담스러워하면서 짐스러워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불편한 거지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방식을 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책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내는 것이 필요하지만 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매일 감당해야 할 책임과 매주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당신과 주님과의 관계를 오직 특별한 데이트에만 한정시키지 마라. 하루 종일 매일 주님과 함께 걷고 대화해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즐거울 수 있는 단계까지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고 특별한 일도 없지만 그저 함께 있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제를 원하신다. 나는 오랜 시간 기도할 경우 대부분 방언 기도를 한다. 그때는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영적 성장을 꾀하는 편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를 받는다. 나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길 좋아한다. 성경을 읽는 것도 나에게는 기도이다. 머리로 읽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읽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앤드류 오메 목사님의 기도 생활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깊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따로 시간을 내서 깊이 기도하고 또 낮 동안에는 끊임없이 주님과 연결되어서 교제하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굉장히 생산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자유롭고 친밀함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동안 저의 기도 생활이 너무나 비생산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지켜야지 하면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 왔습니다. 혼자서 기도 시간 길게 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밀도가 떨어질 때가 많았는데도 그 기도 시간을 줄이면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기도 시간을 늘리면 늘렸지 어떻게 줄일 수 있나 하면서 내가 정해놓았던 지켜왔던 나의 기도 패턴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루 몇 시간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정말 중요할까? 매일 그 시간을 지켜야 하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루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 맞더라고요. 연인 사이를 생각해 보니까 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그렇게 기도 시간을 고수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앤드류 오맥의 이런 자유로움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우리는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무작정 오랫동안 기도하려고만 하는데 그 기도가 생산성이 떨어지고 효과도 적다면 과감하게 그 기도 방식을 버리는 것은 어떻겠느냐라고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각자 자신의 기도 생활에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따로 시간을 내서 데이트를 하는데 서로의 깊은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의 이야기만 하고 또 사무적으로 필요한 말만 엄청 하다가 끝냈다면 둘만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부부가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마음은 서로 저 멀리 딴 데 가 있다고 하면 옆에 있다는 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부부 관계에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있는 시간의 길이보다는 만남의 밀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특별히 내서 기도할 때는
뭐 해달라는 기도하지 말고 명령 기도, 선포 기도 이런 기도보다는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완벽하고 온전하고 실수가 없다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면 뭘 해달라는 기도할 필요도 없이 이미 응답입니다. 응답을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안 들어주고 싶은지. 저도 기도할 때 입만 열면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래서 사랑하고 저래서 사랑하고 그냥 사랑하고 그런 기도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행복해지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를 덮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선언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자꾸자꾸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